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또 시작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은혜들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 민감하게 깨어 듣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 어둠에 눈이 가리워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과 헌신으로 무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구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굳게선, 믿음 위에 굳게선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된 지 이제 4월달이 다 저물어가고 있죠. 우리 교회가 2021년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자. 믿음에 굳게 서자. 이 표어를 정하고 이제 작년 연말이었죠. 표어를 정하고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해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방법대로 우리도 한번 살아보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복으로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감동을 주셔서 지금 1월부터 계속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 연말까지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또 따라야 하고 또 행해야 한다면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운동이라는 것이 옆에서 잠깐만 코치해주고 이렇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힘을 빼십시오 지도해주면 쉬운데 그걸 혼자 독학으로 알아내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도 보고 또 설교도 듣고 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삶의 방향과 또 삶의 자취들을 하나님 저도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설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셨잖아요.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의 삶을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일은 굉장히 또 어렵고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그냥 정체되고 멈춰버리고 오래전에 구원받은 그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경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하는 믿음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의 삶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충 쉽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 전반이 그냥 쉽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어찌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장에 큐티만 생각해 보더라도 일주일 내내 큐티 한번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이쪽도 하나님의 길인 것 같고 저쪽도 하나님의 길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라인 예배 또 이 현장 예배도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지켜내가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예배하는 것 52번의 그 예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왕 하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대로 하려면 뭐가 생겨요? 힘들어요. 괴롭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면서 돈 벌 수 있죠. 그런데 제대로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 믿기로 했고 이왕 우리가 제자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살기로 한 이상 우리가 대충 설렁설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이 길을 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이 표어처럼 그냥 외쳐지는 표어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에 굳게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격려하시고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실까요? 믿음에 굳게 섭시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네. 이렇게 하시라고요. 인사하시라고요. 색각 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맹이라고 하죠. 이 시각장애는 원래의 색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일이 다채로운 색깔이 있는데 어떠한 특정한 색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색깔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주 먹는 이런 초콜릿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알록달록 예쁜 색인데 색각 이상을 가진 생명의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와 이렇게 내 눈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운 원래의 색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꽃도 피고 새싹도 피고 그 색깔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아름다운 고유한 색을 품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과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구별하는 것이 그냥 삶에서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요. 삶의 질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사진 봤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감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잎이 피네, 그냥 나무가 우거졌네, 뭐 이 정도일 뿐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색을 본다는 것은 정말 감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뭐라고 할까요? 무채색인 그런 공간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을 보정해주는 안경이 있더라고요. 원래 색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색각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경을 쓰면 원래의 색, 우리가 보는 색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생명 보정 안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을 끼고 사람들이 원래의 색을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안 되냐 또. 네. 소리는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한 60에서 한 70대 정도 되셨는데 처음 아마 이 안경을 써보신 것 같아요. 네. 주위를 둘러보죠.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죠. 어린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아마 아이들한테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태어나서 자기가 그런 색을 본 적이 없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쓰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다 감격해요. 어른이든 애든 상관없이 그 원래의 색을 보고 아 이게 푸른색이구나, 이게 빨간색이었구나, 이게 노란색이었구나. 그것을 알면 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감격을 하더라고요. 감격. 여러분 원래 색을 볼 수 없던 사람이 색을 보고 감동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저희 집에 제가 남자지만 화분 기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봄이 돼서 이렇게 막 베란다에 꽃들이며 나무며 막 사다가 심어놨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필 때마다의 색깔 그리고 꽃 하나하나마다의 고유한 색깔 그 노란색이 그냥 노란색이 아니거든요. 초록색이 그냥 초록색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며 감탄하고 그것을 보며 황홀해하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장애든 어떤 이상을 가졌든 사고를 당했든 그것이 왜곡되는 순간 그 감격과 은혜들은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이 있었거든요. 은혜며 사랑이며 생명이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대로 그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든 우리의 교만이든 실수를 가장한 의도이든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시켜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인류의 역사 이래로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래의 시각을 자꾸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인간들 옆에서 늘 유혹해 왔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 보정 안경을 끼고 원래 색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생명 보정 안경과도 같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 보정 안경 신기하잖아요. 어떤 원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 생명 보정 안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쓰면 원래의 색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아우 됐어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우리 집에 여전히 놓여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을 열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왜곡된 하나님의 시선을 바로잡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런 생명 보정 안경과도 같이 작용하여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확한 것을 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하게 보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말이 좀 서론이 길었죠 오늘. 오늘 느헤미야라는 것을 느헤미야 책을 볼 텐데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이 이 느헤미야의 뜻인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느헤미야를 낳고 나서 이 이름을 지을 때 왜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구슬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온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죠. 이 아이의 이름은 느헤미야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하가랴가 살고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가 낳은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위로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도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위로 누나가 3명 있습니다. 1980년대 남아 선호사상에 찌들어 있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하나 낳아보시겠다고 연달아 딸을 낳으셨어요. 저희 셋째 누나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외할머니며 동네 분들이 다 틀림없이 아들이라고, 배를 보나 뒷모습을 보나 이건 틀림없이 아들이니까 이 귀한 아들을 병원에서 낳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4 자녀 중에 유일하게 셋째 누님만 병원에서 낳았어요. 저는 집에서 낳았어요. 집에서 탯줄 끊고 물 막 끓인 거 막 준비하고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낳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낳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셋째 누님을 낳고 저희 외할머니가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낳아보니 있어야 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충격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 미역국을 안 끓여주셨대요. 얼마나 이 마음이 낙담이 되었으면.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굴하지 않고 3년 만에 다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게 저였어요. 여러분 딸 이렇게 딸을 낳고 원하는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황홀했겠죠.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이 아이의 이름을 제대로 정확하게 좋은 것으로 지어줘야지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룰 성, 세찰 열, 이 한자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힘차게 세차게 이뤄라 이런 뜻이겠죠. 이름이. 저희 어머니가 딸 셋을 낳고 받았던 그 서름을 이 아들을 통해 다 갚아버리고자 이 아이가 자라서 무슨 일을 하든 다 이루어 버려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설교 보시고 계실 텐데 그런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서름을 갚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이름 있잖아요. 이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이게 계속 안 넘어갔군요. 네. 네. 이름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면 무엇이 되냐면요, 야망이 돼요. 야망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름을 해석하면요, 비전이 되고요,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술 관원장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이름의 뜻이 그것 하나님의 위로하심, 여호와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은, 사명은 이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준비하고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실력을 쌓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뭐 청와대에 무슨 중요한 수석 참모들 있잖아요. 그런 참모들이 되는 것과 비슷해요. 고대의 왕은 언제나 그 권력의 다툼의 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으로부터 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마시는 그 음식을 관리하는 그 관리의 책임은 왕의 생명을 맡고 있는 것과 견주어도 결코 가볍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아주 힘이 있는 자리가 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를 보면 왕이 먹는 음식을 어디서 조리하죠? 수락관. 수락관에서 조리하고 그 음식이 왕에게 올려졌을 때 옆에서 누가 먹어보죠? 기미상궁이 딱 먹어보죠. 기미상궁이 죽나 안 죽나 보는 거예요. 안 죽는다. 맛있는데요? 하면 왕이 그때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누가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의 그 술, 음료를 다 자기가 먹어보고 점검해보고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맡고 있는 이 술 관원장의 그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술을 빚고 뭐 술을 배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손꼽히는 권력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왕의 최측근이었고 페르시아의 권력자였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울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자기는 왕의 곁에서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식과 상황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울지 않으면 안 되는 느헤미야의 과거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의 이름대로 사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로 진행되겠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었는데 저만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길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고 실력을 쌓고 살아왔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의 이름을 그냥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고 살았다면 자기 자식, 자기 가족, 나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이미 느헤미야는 다 이루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해석하는 그 순간 이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길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장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요. 1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가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결단의 기도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이름이 저처럼 저희 어머니의 그 한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신앙인이 아니셨거든요. 그냥 세상에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명예를 얻는 그냥 아들이면 좋겠던 거예요. 그런 이름으로 지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그 이름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세차게 이루어내는 거죠. 그것이 제 삶의 비전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주신 이름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이름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움 주시겠죠. 그렇죠? 믿으시죠? 네. 하나님 도움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름의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무엇이 오느냐면 이게 커서가 이쪽으로 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이게 안 넘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도 주시지만 무엇도 찾아오냐면 유혹도 찾아와요. 시험도 찾아와요. 방해가 찾아와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려고 여러분 마음 먹었을 때 뭐가 와요? 아우 피곤해. 아우 힘들어. 여러분 마음 먹고 큐티하려고 할 때 뭐가 찾아와요? 막 바빠요 일이. 왠지 모르게. 분주해져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방해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느헤미야의 삶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찾아오냐면 세 사람이 찾아와요. 느헤미야 2장 19절입니다. 잠시만요. 마우스가 그게 아닌데요. 컴퓨터가 저희가 두 대라 이게 헷갈려요 엄청. 우리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의 자리, 안락하고 편안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가 비록 유다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이 유대 땅은 오래도록 버려진 땅이었어요. 잊혀진 땅. 그러니까 한직이었어요. 참 뭐 유배 보내는 이런 곳에 자기가 총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미래, 자기의 삶의 근간을 다 뒤로하고 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왔는데 이때 누가 찾아와요?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사장을 보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롱하는 그들의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이냐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그들이 쌓는 건축하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조롱들을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방해 세력들이 끊임없이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칼과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흙을 옮기면서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더 보면요. 이 회유를 하고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이런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녀석들 있죠. 하나님 기억 좀 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힘든 사람의 기도겠습니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 방해와 이 조롱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하나님 저 녀석들 잊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길이 옳은 것인가 또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수많은 방해와 유혹과 또 시험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그것들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와 계략을 꾸며서 막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기도로 그것을 하나하나 물리쳐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방패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영역.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고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막 그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그들의 집요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하고 조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달림이 얼마나 심했든지 사람들이 흙을 옮기고 돌을 옮겨야 되는데 진이 다 빠져서 그것을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진이 다 빠져서 일할 맛도 안 나고 일할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것을 방비할 사람들을 마련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잘 많이 들어왔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이 달랐는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영역은 어디까지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와 조롱에 이 건축을 이어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막아낼 방비를 세워놨던 거예요. 그 모습이 15절부터 2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방해하는 세력들 막자. 그래서 절반은 성벽을 지키고 절반은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것을 교대하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그렇게 성벽 건축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느헤미야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또 왔습니다. 막아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 또 왔어요. 도와주세요. 막아주세요. 이제는 아침에만 기도하는 게 안 되겠어.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안 되겠어.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방해 세력들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미워하세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패턴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더 나아가야 되는데 뭐냐면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함께 그들을 막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구 그것만 들어도 무겁고 힘들 텐데 그 일에만 집중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언제 또 방해 세력들이 오나, 언제 또 우리를 조롱하나, 언제 또 우리를 방해하려고 오나, 그것과 함께 신경 쓰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인격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짐을 지고 가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신앙, 또 이것이 기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신앙이 내가 진 짐을 벗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는 것이라고 그것이 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내 짐을 하나님한테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편안하게 룰루랄라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필요하심이 있죠. 도우심이 있죠. 그리고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죠. 그것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평생 자기의 이름대로 살면서 방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때 실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그래서 여러분 유다 사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곁에서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그 일을 맡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자신을 좀 바라보게 하신 계기가 최근에 있었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예배당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퇴근하고 운전하고 가는 길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품게 해주십시오. 화 안 내고 소리 안 지르게 해주십시오. 거의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사랑이 없고 그래서 잠 자려고 하면 내가 기도했던 거 다 어디 갔나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요. 너 사랑 없는 거 봤지? 근데 너 사랑 그거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봤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 없어서 사랑 주세요만 기도했지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애써 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상황을 넘어가야지. 그렇게 시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했으니까 주시겠지. 그리고 또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저의 기도였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건 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는 써봤나 노력은 해봤나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혹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적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것을 갖고 사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구나.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기도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줄 믿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신다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까지가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감당할 자격증도 준비하고 학원도 끊고 필요하다면 공부도 하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더라고요. 느헤미야의 삶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하나 다 응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함께 이스라엘 성벽을 세운 지 52일 만에 성전의 성벽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사명으로 여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다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벽이 세워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무너졌던 영적인 제단들을 다시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을 다시 지키게 되었고요. 멈춰졌던 11조를 다시 하게 되고요.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을 관리하게 하고 이제는 무너져 버렸던 버림받았던 그것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부흥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명대로 얼마나 잘 산 겁니까? 그래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다의 총독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삶을 살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말이 아니었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렸고요. 11조도 무너져버렸고요. 안식일도 무너져버렸고요. 절기는 이제는 기억 속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한 140여 년 만에 느헤미야가 이제 비로소 좀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다시 무너지는 것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복과 무너짐의 연속인 이스라엘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느헤미야 13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기가 다 버리고 와서 12년을 떠나 있었으니 이제 권력의 힘에서는 점점 밀렸을 거 아닙니까? 다 버리고 와서 여기에 헌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 놓고 돌아갔다 와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1년 만에.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인간적인 배신감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 나 이제는 안 할 거예요.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자도 꺼내지 마세요. 이제 내 이름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실패로 끝났으니 이제 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라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걸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후회와 허무함을 말해 무엇 하겠냐마는 느헤미야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거 있죠. 자기가 버리고 온 헌신도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평생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길러냈던 한 원로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편지를 받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 내가 드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대부분은 해결된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가 당한 모든 대부분의 어려움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들여 목회했던 목사님의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것을 다 뛰어넘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원래 상태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낙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정한 회복과 위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여러분 대드시겠어요? 천지의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따지겠어요? 그 하나님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얻어도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숨쉬고 심장이 뛰고 생각하는 이 뇌가 살아있는 거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좌절이 좌절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는 그게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 비전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삶의 이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비슷해 보이는 것들은 있어요. 잠깐 좋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 좋은 거. 그런 거는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그 불완전한 위로와 불완전한 회복을 줄 뿐이지 완전한 회복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어렵지만 이 힘든 길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답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은혜의 주님,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불려지는 우리의 이름 속에 주님을 향한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할 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 기도의 방패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 기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실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험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한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설교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다시 찬양할까요? 우리들의 무기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조들의 삶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러지 않고 무엇으로 나갔느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강합니다. 성령 안에서 강하다는 거죠.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무기로,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이 무기로 무장하여 한 주 동안 내 이름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하나님 뜻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을 비전 삼고 사명 삼아 이 한 주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틀림없이 유혹이 찾아오고 틀림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그것이 그냥 내 짐이 아닌 하나님의 짐으로만 여겼던 잘못된 기도의 습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생명의 그 길을 걷는 우리 새생명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지치고 힘들고 무거웠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분이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위협받고 예배가 위협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을 더욱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이름대로 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내었습니다. 시험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도 느헤미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사명으로 받게 하시고 그 사명의 삶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완전한 위로와 회복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위태로워지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여전히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역자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감사로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필요한 곳에 쓰임받아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고 베푸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사명으로 알고 기도의 삶을 살아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광고 중요한 광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고 있어서 예배를 올해도 이렇게 계속 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언제 가나 그것이 막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가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이렇게 현장으로 나오시는데 그 예배 자리로 이렇게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드릴 수는 없고 순번을 정하든 아니면 몇 지역별로 묶든 좀 목사님하고 주중에 좀 스케줄을 한번 잘 짜봐서 여러분 준비되는 대로 공지할 테니 이 예배 자리로 가끔씩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시고 편안해졌다. 그냥 일어나서 그냥 양치하고 예배 드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짝 긴장하시고 언제 예배 자리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이게 방법이 딱히 뭐가 딱 좋다 없는데 하여튼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저희가 주중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믿음의 삶을 잘 지키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